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 은혜를 또한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우리 빛나는 왕의 왕 찬양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하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절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하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은 물리쳐 저 원수를 떠내, 저 원수를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하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하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모든
하신 주 찬양의 위대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 하신 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대로 오시도다 새 날을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대로 오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대로 오시도다 새 날을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대로 오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신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깊은 데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이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시간 나가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는 딴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딴 계획이 이 예배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데 그분과 교통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주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간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그리시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저녁에 정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세상은 이 시간 가운데 많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자리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이 깨어지는 시간, 또한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주 이름 부르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그리시네. 너의 작은 신음에 너를 담으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육체의 눈이, 영적인 눈이 하나님 주님께 열려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마음에 정말 세상적인 것들 가득 채우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다 버려버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새로운 심령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9절까지 하나님의 포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지만 또 많이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우리와 얽힌 것이 참 많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서로 싸우기도 하고 침략하고 빼앗기도 하고 또 우리는 치욕적인 지배를 당했던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가까이 있다고 해서 또 우리가 공통점이 많다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부분이 참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성도 다르고요, 즐겨 먹는 음식도 다르고, 또 결정적으로 종교적인 종교심에 대한 부분도 참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신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도 사상에 따라서 800만, 일본말로 야오로요로즈, 800만의 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딱 800만 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는 신을 모신다는 신사가 많이 있고, 각 가정에는 또한 신을 모시는 자리를, 그 공간을 따로 마련해 놓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일본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박혀있는 잘못된 종교의식이 떠나가야지만, 사라져야지만 온전히 우리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또한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까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많은 우상들이 존재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나라를 지켜주지 못한,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을 바벨론에서 계속해서 믿는다는 것, 그리고 바벨론 왕 앞에서 높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운영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잘 믿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그들의 처지가 포로였고, 망한 나라의 사람들, 망한 나라의 신을 전하는 것, 높이는 것이 그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아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던,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여주시고 그에 따른 해석까지도 자세하게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했을 때 이방인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그 인정하는 모습이 나온 구절이 46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모든 나라의, 이 바벨론의 모든 나라의 지혜자와 술객들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한 다니엘은 왕에게 어떻게 되죠? 왕의 절을 받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됩니다. 제국의 왕이 이제 갓 20살이 된 청년 다니엘에게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였을까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니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누구와?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절을 받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칭송을 받는 것에 우리는 마음이 들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사실, 그 기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도 저도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을 숨쉬며 살고 있지만 복된 인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나 보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또한 내가 어떤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럴 때 가장 큰 믿음의 돋보이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다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다가 급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4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이 사람들 앞에서 모르겠습니다. 정말 말을 잘했는지 뭐 어떻게 조리 있게 했는지 뭐 어떤 목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아니면 아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막 칭송을 했습니다.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띄워줄 때 헤롯이 그래 내가 이런 대단한 존재지.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 이렇게 칭송을 받아야 될 존재지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바로 병을 주셔서 바로 죽었다. 근데 뒷구절이 더 우리에게 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람은 떠나가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죽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인간의 생명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교훈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담에 이런 말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속담에 하나 덧붙여서 성도란 주어를 넣어서 하나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도는 죽어서 그가 평생 순종했던 말씀을 남긴다.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라 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데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이 가장 붙들고자 하는 말씀, 일평생에 가장 지키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또 자신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이가 들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주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얼굴 한 1, 2년 지나면 기억 못하죠. 그 사람의 목소리 또 1, 2년 지나면 기억 못하죠. 그런데 무엇이 남을까요?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항상 외우셨던 말씀, 일평생에 가장 따르기를 원했던 말씀, 그 말씀이 이 말씀이지. 요한복음 14장 6절이지. 뭐 이렇게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누가 떠올라요? 그 성도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여러분 삶을 지탱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또 자신에게 그렇게 되뇌이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라면 있어야 합니다. 이름은 못 남겨도 됩니다. 호랑이처럼 가죽 못 남겨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섬기고 있는, 따르고 있는 말씀, 누구에게나 남겨줄 수 있는, 유산처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넘어가서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또한 제목,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그런 놀라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해석해 준 그 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첫 번째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신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죠?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대문자로 G, 대문자 O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한 분이니까 단수입니다. 그런데 다른 신은 어떻게 나왔느냐? GOD라고 나와 있지만 G자가 소문자 G입니다. 그리고 GOD 뒤에 S가 붙습니다. 즉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들, 잡신들, 사탄 마귀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사탄 마귀, 잡신들과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어떤 800만이든 1000만이든 그 어떤 신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큰 이슈가 되었었죠. 한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에 나오는 교주가 누구죠? JMS 정명석이었죠. 그 이야기가 나와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 번 더 성토를 하고 그런 곳이 다 있느냐. 그리고 그 JMS의 2인자라고 하는 여자도 있었죠. 그 여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이 사람들을 나쁜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 여자까지도 구속이 되어 실형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렇게 JMS라는 그 잘못된 이단 사이비가 거기 소개되었지만 그 소개된 한 종파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잡신들을, 인간을 섬기는 그런 사이비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또 세상의 사탄 마귀, 그런 우상들을 섬기며 어떻게 그들이 천국에 간다, 또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고 있는 건지, 성경을 읽고 있는 건지 전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미혹은 순식간에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어떤 교주, 근데 여러분, 세상에 발전되는 문명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보면 사람들이 믿게 되고요, 거기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것에 의지하면 다른 사이비를 믿는 거나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거는 만고의 불변인 것 같은데, 아이돌, 가수나 드라마, 배우나 이런 사람들 오면 사생팬이라고 해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막 신처럼 모시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특히 젊은 10대들, 20대들이 그렇게 오타쿠가 돼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쫓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매일매일 거기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잡신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느부갓네살만 한 것처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왕의 주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제라는 건 뭐냐면 어떤 글의 주제, 이게 아니라 주인이란 뜻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그 모든 왕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어디 나라일까요? 다 아시겠지만 미국입니다. 그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의 대통령이라고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관세를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조정하고요, 불법적인 정부가 있으면 바로 공격을 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정부를 바꾸기도 하고요, 석유값 등 원자재 값을 가격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미국 대통령입니다. 한 나라를 살리고 죽이는 것, 그것도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권력을 가진 한 인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모든 뉴스의 초점이 요즘 그렇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얘기했다, 어디를 갔다, 어떤 걸 언급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정말 여러분 뉴스들이 계속해서 추적해서 보여주잖아요. 왜 그래요? 두려우니까. 그의 힘이 두려우니까 그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말처럼 그 대통령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헤롯 말씀드렸잖아요. 한순간에 칭송받던 그 헤롯이 죽게 되잖아요. 그렇게 권력을 가진 자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를 우리가 숭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토대 위에 우리 인간이 정말 발전시켰을 뿐이지 그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권력을 가진 자, 트럼프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또 권력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중국의 시진핑, 지금도 시진핑이 주석이지만 한때 중국의 시진핑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교회들을 무너뜨렸잖아요. 자신이 중국이란 나라를 엄청나게 세워서 교회들을, 지하교회들을,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시진핑 사진을 걸어놓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오래 갈 것 같았고 그렇게 중국이 세계를 제패할 것 같았지만 어떻게 됐죠? 지금 쇠퇴하고 있잖아요. 미국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세계 정세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를 향한 뜻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뜻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진화론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세포가 분열해서 사람이 태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진화되어서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우연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무엇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도 의미 없는 인생이 없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 것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또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다면 교육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의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가 가장 큰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뜻을 각자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밤새도록 부르짖었을 때, 기도하였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그 은밀한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는, 누군가의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뜻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 그렇게 성도다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품,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성도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어떤 중요한 것보다 가장 먼저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기도를 통해 발견할 때 여러분의 시간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루에 10분이든 30분이든 책상 앞에서도 괜찮고요, 자기 방에서도 괜찮고요, 또 교회 와서도 괜찮고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시간을 늘려가면서 여러분이 삶의 모든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어떤 시간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공부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람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맡겨진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꼭 하루에 10분이라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 10가지를 적으세요. 그 10가지 적으면서 하루 10가지를 1분씩 기도하겠습니다. 좋잖아요. 그러면 10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기도가 간절해지면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30분이 될 때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또 30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점점씩 기도 시간이 늘어가고 더 간절해지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의 영적인 성취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실천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느부갓네살 말 속에 우리는 또 그의 한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것은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도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여기지 않고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의 왕자에 앉히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형리 그림을 보면요, 중간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옆에 두느냐, 내 인생의 마음의 왕자에 앉혀두느냐. 여러분 오른쪽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나요? 내 인생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나는 자리에 내려오죠. 근데 보면 동그라미, 하늘색 동그라미가 일정하게 바뀌잖아요. 일정하게 있죠. 근데 왼쪽 그림 어떠죠?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내 인생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늘색 동그라미가 일정하지 않고 크고 작고 불규칙적이죠. 이거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으면 우리는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들쭉날쭉 불규칙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 밖에 있으면 내가 하려고 하니, 내가 무엇을 결정하려고 하니 그것이 온전해지지 못한다. 이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사형리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혀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 인생 밖에 예수님을 내버려 둔다면 그만큼 불쌍한 성도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그 인생 안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을 책망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가 교회를 통해 교회를 향한 유명한 성경 구절, 여러분 다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두드리지만 그들의 문을 열지 않았던 그 모습을 책망하는 모습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처음에 말한 일본에 간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일본 사람들은 젠틀하대요. 거부하지 않고 그들이 다가가면 그것에 대해서 내치거나 싫은 내색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성경책을 주고 십자가 목걸이를 주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받으면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착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작 집에 가보면 그 성경책과 십자가를 다른 신상 옆에다 그걸 비치해 놓는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 신상들을 다 없애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그 자리에 놓기를 바랬는데 그들은 그것도 놓고 성경책도 놓고 십자가도 놓고 그렇게 장식하듯이 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민족은 그러지 않아 다행입니다. 믿으면 화끈하게 믿어버리는,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만 믿으면 화끈하게 믿어버리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바뀌는 민족이 우리 민족인데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만 모시는 그런 민족,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상을 베풉니다. 어떤 상이었느냐? 48절 49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제가 20살이 된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라고 나옵니다. 그가 한 일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지혜자들과 그 박수와 술객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의 결과로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세 친구들입니다. 그 세 친구들도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죠? 다니엘의 요청에 따라 함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응답받은 건 아니지만 다니엘이 응답받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함께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 친구들도 기억해 주었던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죠. 강남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땅값 비싼 그 강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원래 강남은 어디냐? 중국의 양쯔강 남쪽에 있는 따뜻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철새인 제비가 겨울이 되어 추워지면 이 양쯔강 남쪽에 있는 따뜻한 나라로 다 이렇게 몰려서 간다. 그럴 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제비들도 모여서 무리 되어 가는데 그 중에 몇 마리는 땅 생각하다가 딴짓하다가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친구가 옆에 있으면 우르르 갈 때 함께 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무리를 지어가는 것이 각자의 뜻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친구의 덕택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방의 관리가 된 것은 다니엘이라는 기도하는 친구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을 더 크게 해줄 수 있었고 그들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것은 성령의 사람 다니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친구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도록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 성도로서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지역 교회들을 빛나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이 성도들을 나와 함께 빛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하나님의 땅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교회들마다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까? 사실 방법이 떠오르지 않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일이라면 그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되겠죠. 부르짖어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했으니 우리 성도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살리고 이 지역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막막하고 힘들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말씀 그 약속대로 우리 교회에 알려주시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부흥을 이루기 위한 세상 말로 어떤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루에 20명씩 오고 30명씩 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보내주실지 잘 모르겠어요. 인간의 막막함이 있습니다. 기도하죠. 당연히 기도하죠. 기도 안 하는 목사 있나요? 기도 안 하는 성도 있나요?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한계에 부딪힐 때 어떻게? 이게 한계구나, 끝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이 한계를 뛰어넘고 주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하군요. 우리 교회가 부족하군요. 더 하나님 매달리겠습니다. 이런 처절한 몸부림과 끈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우리 교회에 그 비밀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 여러분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합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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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2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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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2절이 안 나오나요? 없는 건가요? 안 나오는 건가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늘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품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더욱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며 우리 교회가 지역교회를 뜨겁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은밀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지역 소사구 20명 4천 7명, 진구본 등 13,837명 영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구원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 영혼 구원의 열정을 잊지 않고 지역민을 위해 기도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원세 잡은 자 우상과 그 재단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지역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가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지역 안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것이 모든 교회로 전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쓸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의 계시네 믿음으로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대한민국을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달려온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국민 갈라치게 하지 않고 온전한 정의를 수호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삶이 팍팍하고 힘듭니다. 경제와 외교, 국방, 교육 및 사회의 전반적인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이 단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신 이 나라 교회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룩하고 선한 영역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에 헌신하는 주의 용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혁 집사 가정과 그 자녀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일 성수하여 시간이 되는 대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신령가난교회와 소원집사의 가정도 붙잡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기도할 때 이제 여러분 9월이 이제 다음 주면 9월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을이 되는데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왔던 시간을 돌아보며 여러분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 세호 형제를 붙잡아 주셔서 직장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세호 형제 꼭 나올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며 떠나고 그에게 관직을 주고 또 그 친구들까지도 하나님 높이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은 주님께서 쓰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또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좌에 앉혀드리며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빛나는 교회가 되어 빛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 아버지 많은 사람들 많은 또한 교회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냐고 지금까지 우리의 막막했던 마음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매달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해결책이 보이게 하시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한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악한 영이 따라가게 하시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고 낭망한 영혼들 아버지 미혹된 영혼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쓰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문화, 국방 아버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 기초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아버지 귀한 지도자를 통해 위정자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10가지씩 세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10분 이상 기도하며 아니 30분 1시간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소역 집사가정과 또 윤생 형제를 붙잡아 주시어서 주일 성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진 모든 문제가 하나님 베풀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성공하는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흡족하시는 예배 드립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 아버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이 지역에 우뚝 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